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수천 년 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저자들을 통하여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그 이전 시대, 또 이것이 활자로 또 아니면 책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시대도 계속 구전으로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어요. 그런데 3000년 전, 20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21세기에 사는 목사들보다 더 이 포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의 폭이 대단히 넓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하나님은 남녀 차별이 없어요. 도리어 여자가 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남자는 여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가부장적 세계 때에 성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번역하던 사람들이 여자를 남자의 배필로 삼았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써 있어요. 아무쪼록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믿음의 여인들이 촘촘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도 믿음의 여자들로 시작돼요. 누가복음도 시작이 믿음의 여자들, 믿음의 기도하는 여자들로 시작돼요. 요한복음에도 정확하게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각각 다른 이름의 여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믿음의 예수의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으며 수많은 고백들이 다 여자들로 인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써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창녀와 같은 여자, 또 처녀와 같은 여자, 유부녀 여자, 이 여자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으로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도 믿음의 여자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베드로의 어머니가 내 사위 녀석이 날마다 머리 풀어헤치고 다니는 남자를 쫓아다닌다고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서 자기 사위 집, 딸네 집에 가서 화병으로 누워서 일종의 시위성으로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열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병이 뭐예요? 화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병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사라지고 예수와 그를 따르는 남자들을 위하여 그가 정성으로 대접한다고 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건 뭐예요? 대적하고 반대하던 사람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1장부터 기록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에 보게 되면 건강에 태어나서 자라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있는 산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출애굽 1장 15절에서 또 1장 20절에서도 산파들 때문에 모세는 살아나요. 에집트의 왕은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애들을 낳는데 인구는 계속 번성하는데 저것들이 언젠가 대적하고 덤벼들 수 있지. 그러니 저놈들을 남자만 태어나면 다 갖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1장 15절에 또 1장 10절에 그분의 이름이 나와요. 시프라, 그 다음에 부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고대 사회에 수천 년 전에 산파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길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했다는 거죠. 출애굽 2장에서는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모험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와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는 어떡할까? 버려? 어떻게? 그러다가 최선을 다하죠. 어떻게 합니까?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구니에 역청을 발랐어요. 이 바구니의 이름이 뭐예요? 테바라고 해요. 그럼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그것도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이 태바를 만들었어요. 태바는 뭘 의미합니까? 동력 장치가 없어요. 스스로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올리거나 멈추거나 하는 것이 없이 그냥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바람불에 따라서 가는 것을 우리는 태바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동력 장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을 그렇게 맡겨야 돼요. 나는 내 자식을 특별히 잘 키워야 돼. 나는 내 자식을 정말 다르게 키워야 돼. 그래서 옛날 수십 년 전에 어느 분유회사 광고 봤죠. 기억나시나요? 주부생활, 여성동화 뭐 각종 잡지에 보게 되면 내 자식은 달라야 돼. 그리고 여자가 드레시한 옷을 입고 늘씬한 여자가 애 하나를 딱 해놓고 무슨 분유. 그러면 나머지 여자들도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나도 다르게 키워야 돼. 그리고 너 교회 가지 마. 우린 달라야 돼. 사립학교를 보내. 교회도 가지 마. 과외를 보내. 근데 더 공부 못해. 그래서 나는 지난 50년간의 신앙생활에서 봤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과외 공부 안 시켜도 주님이 주신 머리대로 살아요. 아무쪼록 성경 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의 곳곳에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자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기는 구약 성경의 7번째 성경이에요. 여호수아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약 200년의 기간 동안 사사들이 통치했어요. 12명의 사사 중에 한 명만이 여자인데 그것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2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또 사사기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도 하고 또 아까 사사기 화면을 보았을 때에 BC 12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200년 동안에 사사기의 책명은 쇼페템이라고 하는데 재판관 아니면 최고 군사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4장 4절부터 5절에 여선지자 드보라는 나무 밑에 앉아 있고 사람들은 나와서 그에게 재판 중재를 받아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그럼 또 그거 다 들어요. 사사 못 하겠더라고요. 상담학을 전공한 목사님은요, 상담을 좋아해서 그거 다 자기가 듣고 있는데 난 성질상 못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제 앞에 오기 전에 다 자기 결정 줬어요. 근데 괜히 떠들고 싶어서 온 거니까 그냥 동조해 주세요. 흥분하지 말고. 그러냐고.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 어떻게 죽이려고?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목사가 아직 이게 초보예요. 모든 사람들은 상담하러 오기 전에 이미 결정 다 졌어요. 그냥 내 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면 돼요. 끄떡끄떡 해주면 들어주면 그러다가 지풀에 지쳐서 3시간 떠들다가 가요. 어느 미친놈도 3시간 이상 못 떠들고 지랄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교구에서 누가 와서 뭘 얘기하면 그냥 끄떡끄떡 동조해주고 뭐라고 하면 그냥 박수치고 웃어주고 또 뭐라고 하면 또 막 또 그냥 오줌 마려운 눈 만들어가지고 또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목장, 아름다운 교구, 아름다운 가정 돼요. 아 그만 떠들어 이러면 집안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게 돼요. 그냥 그러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사기 4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더니 바락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8절에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9절에서 드보라가 바락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자. 그랬더니 바락과 남자들이 그제서야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남자들이 얼마나 치사한 것들인지. 지금 우리 민족이 짓밟혀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약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데 대적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싸워요. 그러니까는 드보라가 사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이제 나가 싸워라.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바락을 찾아갔습니다. 이 남자한테 네가 남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임해라.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게 누님이 못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요? 그래, 내가 할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러면 약속해요. 별짓 다 했어요. 그러고서 갔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멍청한 짓을 해도 주님이 함께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남자들 중에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오직 드보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오솔길이 뭐예요? 소로가 뭐예요? 소로는 오솔길, 꼬불꼬불한 길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가나온 족속부터 시작해서 옆에 모압 족속, 북쪽의 레바논, 오늘날 같은 이런 수많은 족속들이, 그 지경에 있는 7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해오고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또 노예 삼고 끌고 가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니까 남자들이 큰 길을 못 다녀요. 그래서 서로 오솔길로 꼬불꼬불한 길을 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야말로 운명에 맡겨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생활을 할 때마다 환난을 당했는데 7번 배신하고 타락하고 7번 구원받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 내용 전체예요. 드보라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고 외적들에게 침략당하고 정복당하고 유린당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여성 사사라고 하는 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21세기의 목사가 여자는 강대상에 올라오면 안 된다, 여자는 설교해도 안 된다, 이따위 소리 하는 목사나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발로 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 5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이 말씀에 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나 정은혜가 일어나 우리 집안의 어머니가 되었다. 남편 있는데도 내가 어머니야. 나 김진이가 일어나 우리 집안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다. 이런 여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더러워요? 그 새끼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남편, 이런 자식,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겹쳐 있지만,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뭘 합니까? 모든 걸 내가 다 껴안고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가는 거.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다고 하는 거. 나는 이 사사기를 읽다가 이 성경 구절에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사기 4장 3절과 사사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옆에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올 정도의 비참함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사기 5장 7절에서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믿음의 여인 한 사람, 어떤 믿음의 장로 한 사람, 믿음의 집사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비닐하우스에서 지하교회에서 12년 만에 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교인들의 헌신, 희생, 드보라 같은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탁월함으로 세계적인 나라가 됐지만 삼류 정치인들의 때문에 나라는 참으로 위태로워졌어요.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헛소리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군사력이 6위라고 하는, 전 세계 6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쭉 나가다가 북한은 31위다가 집어넣어놓고 우리는 6위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나는 검색해야지요. GFD라고 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재래식 무기만으로 평가하고 핵무기는 제외한 통계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군사력 6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전문적인 국방연구기관이 아니고 이 회사는 학술적 군사적 신뢰성은 매우 낮은 회사예요. 그냥 재미로 보는 순위 사이트라 수준 회사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본 사이트의 자료는 오락 엔터테인먼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가치와 일반적인 참고 용어로만 제공된다고 그 회사 사이트에 써 있는데 이걸 인용해가지고 6위 하는 거예요. 이 회사의 통계적 맹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AI도 내가 이리 얘기하고 저리 얘기하고 이 사이트 들어가 봐도 그거 나와요. 그냥 엔터테인먼트용이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정치인들이 이걸 인용하고 앉았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또 요새는 또 뭐가 있어요? 3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겠다. 캐나다, 호주, 독일만 3군 사관학교가 통폐합되어 있어요. 통합되어 있어요.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 국가예요. 그래서 3군 사관학교를 동시에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군사학교 하나 만들었어요. 호주나 캐나다는 군사력이 미미한 나라, 싸운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통합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나 북한은 어때요? 강건 종합군관학교,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유경수 기관군관학교, 기갑군관학교, 김정숙 해군대학, 김책 공군대학, 당연히 우리나라 국방대학원 같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데도 오늘날 우리는 자만하고 도취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면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현대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 뭐지요? 첩보전이에요. 사이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첩을 해체해야 될 기관들 많이 해체하고 통폐합시켜 버렸어요. 부부간첩 이름은 내가 굳이 발표할 수 없이 3개월 만에 체포됐어요. 10년간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부부간첩이, 그리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서 한국에 난파시켰어요. 그런데 한국이 북한과 다른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잔돈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식당 가가지고 이거 주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3개월 만에 잡혀는 순간에 여자 간첩은 독약 먹고 자살하고 남자 간첩만 살아서 우리나라의 대북 관계 일을 하고 있는 거 우리 텔레비전 방송한 거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간첩 잡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보세요. 북한이 남침할 때 모두가 다 휴가 갔는데 오직
춘천 주둔 김정호 대령 그쪽 사단만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다 준비해서 그걸 며칠간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5월 달부터 북괴군이 배를 남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강릉 쪽 뭐 무슨 쪽 해가지고 몇 척을 보냈는데 마지막 제일 큰 것이 1000톤급 약 1000명의 게릴라를 태워가지고 6.25 전에 부산에 상륙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군이나 외국 군대가 다 부산항을 통해서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산을 파괴하고 점령시키려고. 근데 우리나라가 바로 한 달 전에 백두산함이라고 하는 배를 드디어 이제 운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 인터뷰한 게 KBS 방송을 했어요. 저 배에 3인치 포 딱 하나 달렸고 기관총 2개 달았어요. 근데 저걸 뉴욕에 가서 중고 배를 하나 사왔어요. 701호 백두산함이라는 저 배입니다. 저 배를 사왔는데 그래서 기계 따로 대포 따로 해가지고서 승조원 한 50여 명 정도 탔어요. 근데 배란간 빨리 배를 타라고 막 헌병집차들이 막 다니면서 방송을 하더래. 그래서 승조원들이 다 시내에 있었으니까 배를 타고 무조건 이제 부산 동해를 향하여 갔대요. 뭐 제대로 시설은 된 거 없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 북한 배 하나가 어두컴컴한 밤에 내려오더래. 그래서 서라고 해도 안 쓰더래. 그래서 대포를 쏘는데 하나도 안 맞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절대로 배는 그때 연평해전에서도 북한군은 침몰 직전까지 가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우리나라도 뭐 많이 전사자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총알이 날아가요. 왜냐하면 전자식이니까. 저쪽도 파도 치지요. 여기도 파도 치지요. 파도 치는데 대포 쏴봐라. 그동안에 날아가는 동안에 얘는 또 들어갔다가 나온다. 근데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대포 알을 100발밖에 안 사왔대. 그래서 한 번도 쏴본 적이 없대. 그래서 그 군인들이 18,000달러를 모금하고 뭐 다 모금해서 미국 가서 사온 배야. 근데 대포 알은 폭탄은 딱 100발을 사왔어. 그래서 이제 응답 없으니까 그 1000명의 게릴라가 탄 북한 북괴군 배를 향해 쏘라고 함장에 쐈어. 했는데 폭탄을 딱 쐈어. 근데 쏴본 적이 없잖아. 그냥 나무 목탄 가지고 몇 번 쏴본 적은 있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진짜 쐈는데 당연히 우리는 올라갈 때 쟤도 올라올 때 땅 쏘는데 이렇게 나도 내려가고 쟤도 내려가고 그러면서 앞으로 가고 하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야. 20발을 쐈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함장이 이제 막 화를 내고서 그것도 못 맞히냐고 이제 막 하다가 간신히 한 대 또 맞히고 또 하다가 안 되겠다. 저거 가까이 가자. 목숨을 걸고. 그래서 500m까지 가서 하니까 맞더래. 불이 나더래. 근데 대신 우리도 계속 폭탄을 맞아서 사망을 하고, 그래서 그 백두산 함 때문에 부산 함락이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 701호의 승조원들에게 한번 감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려봅시다.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것이 역사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조건적 지지를 해요. 맹목적 지지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제3의 방향, 하나님께 기도해서 땅굴이 무너지고 땅굴 온다고 날마다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돈이나 모금하는 사람들을 배나 불려주지 말고, 북한이 남침한다고 아무리 해봐서 돈 모아서 자기들 아들 딸 잘 먹여 살린 사람 지지하지 말고, 욕하지도 말고. 누구 욕해봐야 우리 인생만 더러워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만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3의 길로 가자. 아주 유치한 뭐예요?
간첩 저절로 잡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간첩이 왔다가 저절로 자수한 사람도 또 정말 있어요. 그 이만갑 거기를 쭉 보게 되면 별게 다 떠요. 별 사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계획적이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을 미가 예언자가 4장 3절에서 똑같은 말을 같이 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시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6.25 사변 하나, 김일성의 야욕 하나가 3천만 남북 인구 중에서 1,800만 명이 이산 가족이 되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과부가 되거나 다 굶어 죽는 그런 도탄에 빠졌지만,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일본 욕만 하고 앉았어요. 중국 욕도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중국한테 우리가 당한 것이 지난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당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바쳤어요. 왜 거기는 침묵합니까? 100만 명 이상의 중국군이 한국에 침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당한 거에 대한 그런 얘기는 왜 안 하고 그 전에 있었던 일본군만 얘기하냐 이거야. 똑같이 우리에게 나쁜 짓 한 중공군도 욕하고 청나라도 욕하고 당나라도 욕하고, 아시겠어요? 몽골도 욕하고 할 테면 일본도 욕하고, 우리가 고려시대에 얼마나 몽골에게 수백 년간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왜 잊어버리고 몽골 얘기는 안 하고 몽골은 사람이라고 하고 일본은 놈이라고 붙여요. 라오스 사람, 캄보디아 사람, 몽골 사람 하다가 미국 놈, 외놈, 중국 놈, 떼놈 이렇게 돌아가. 놀라운 은혜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오늘 저의 소원은 딴 것도 없어요. 드보라 같은 여자가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영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당 야당 욕할 것도 없이 거기에 내가 분노하다가 내가 먼저 화병에 죽어요. 내가 사망해. 그런 거 판단할 시간 없이 오직 주를 의뢰하면 주님이 놀랍게 그 대포 한번 쏴본 적 없는 백두산함을 통하여 북한의 군대를 최초로, 해군 역사상 최초로 승전한 백두산함 701호함이 승리하듯이, 부부간첩이 석 달 만에 10년 훈련받고 와서 한 번에 스스로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북한의 모든 무기들이 우리를 위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핵폭탄을 만들었지만 스스로 폭발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녹슬고 스스로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5만 개의 교회가 새벽부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여 북한의 남침의 야욕에서 건져주시고, 저들의 무기가 녹슬고 저들의 무기가 준비했던 것들이 낫이 되고 보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되도록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두 손 들고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